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만으로 승리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으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그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쟁의 모든 승리와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였음에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훼손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1절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남을 통해 우리는 아간의 범죄가 단순한 도적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훼손한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각각의 사람도 완전하지만 그 공동체 역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일랑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야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었다지만 그토록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소리 한번 지르자 무너져 내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금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었더라도 그것을 더 일찍 깨달았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치욕스러운 오점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의 마음마저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 이야기한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행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도 백성들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영적 안목이 얼마나 깊이 어두워졌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 패배를 당한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비참한 패배를 당한 후 여호수아는 뒤늦게라도 자신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배를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최소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차라리 요단강 저쪽 땅에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어두워졌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패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후에야 여호수아는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영적 안목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 정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이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성결하여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안목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즉시 시행해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비뽑기가 시행되었고 유다지파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때까지도 아간은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고 부탁까지 한 것을 보면 아간이 이때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아간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 아간이 머물고 있었던 곳을 뒤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말대로 거기에 감추어두었던 금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 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붙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돌로 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그 물건들과 함께 돌에 맞고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쓰럽기도 해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그곳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인 아골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을 행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영적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먼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만이라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지혜의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순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죄악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주는 깊은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골 골짜기를 통해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다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는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한 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이후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된 그날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을 볼 때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로만 우리의 과거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8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속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은 다 던져버리고 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실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눈 멀어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물리치면서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그 사랑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마땅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